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 말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7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실 분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다른 교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이 음식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음식으로 사람의 신앙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핵심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교훈이 율법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고 그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수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음식이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좌우지하는 신앙임을 히브리 발신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짐승의 그 몸뚱아리는 불로 사르기 때문에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는 참 은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나 할례나 음식법 같은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지금 은혜 밖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주의는 초대교회에 기승을 부렸고 오늘날 역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율법주의는 인간의 종교심과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사람임을 드러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먹을 때에 오늘날 사람들 역시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종교심에 부합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고 그 피는 곧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 아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문 안에 성막도 있고 희생제사도 드려지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성막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 밖, 즉 골고다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이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들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두 의롭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그런 수준의 자기의는 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발신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런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을 때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값싼 복음은 은혜만 강조하고 제자도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어도 제자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은혜의 복음을 안 자들은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자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아닌 실소유자로 이 땅에 살길 원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것에 이 실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은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15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찬송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실소유자로 살길 원하면 집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차가 없으면 불평이 나올 거야. 집이 있어도 남들보다 더 넓지 못하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차도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이라면 어떻습니까? 집착과 불평이 핵심이 아니라 감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찬양의 제사가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소유자로 살려면 나누어 줄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는, 더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건물주가 있는데 그분은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쓰이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 나누어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는 목회자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회자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 섬긴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전달해주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참된 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을 자기의 영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해 온전히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런 목회자들의 말에 불순종하면 무슨 불유익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할 때는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자꾸 근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 목회자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작아지게 되어지고
뭐 목회자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빈약해졌을 경우에는 결국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잃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는 히브리 발신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서로 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의 이 기도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꾸 이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으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사들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 역시 연약한 자들이고 타인의 기도가 아니면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참 이 목회자로서 참 부러운 어떤 말씀은 이 히브리 발신자가 자신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좀 그런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히브리 발신자는 속히 가서 이 히브리 수신자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종교심을 자극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합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예배가 있기를 좀 소망하고요. 세 번째가 이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것이 곧 성도 본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 마치 자기 영혼을 경작하듯이 성도들의 영혼을 경작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또 그것에 잘 순응하지 못할 때에 결국 목회자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기도해주고 일방적으로 기도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라 할지라도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이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